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사랑교회 장익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하는 제사, 원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돈을 많이 내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 전도를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충성봉사하는 거,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그래서 오늘 상한 심령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시편 51편은 이제 그 표지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그 이제 남편 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억울하게 죽게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양심엔 꺼림이 있었겠지만 이제 사람들 모르겠다 생각해가지고 있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너가 그거 잘못한 거다, 죄다, 이렇게 지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딱 서게 되어가지고 정말 죄덩이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 마음이 깨진 상태, 그 마음이 부러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상한 심령이라고 뭐 부패된 심령 그런 게 아니고 broken heart, 깨진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네, 깨진 심령.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주님의 빛 앞에서 죄덩어리인 자기를 발견하면서 나는 정말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되었다 하면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죄덩어리입니다 인정하면서 동시에 통회하게 되는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은 여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이 와요. 철저하게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마음이 부러지게 되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갖게 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실 때 거기서 내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상한 심령,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상한 심령이 됩시다, 상한 심령이 됩시다, 상한 심령, 내가 죄인입니다, 뭐 억지로 짜내는 식의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 속에서 예수의 피로 이자고 아버지께 딱 서려고 하면 혹시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한 거 있으면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비침을 정말 내가 받았다면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죄진 것도 깨닫게 되고, 그때 상한 심령이 되는, 깨어진 심령이 되어서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서 이제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이제 그러므로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게 돼 있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화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했더니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를 할 때 얼마나 또한 감사해요. 통회자복하는 심령, 상한 심령, 이것이 통회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이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서 감사로 아버지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개와 상한 심령 가운데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이제 무엇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아무리 멋진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맡긴 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런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과 감사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을 갖는 게 중요한데, 아주 이거와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이제 시편 34편 18절에 있어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기다가 너무 살기 어려워서 블레셋으로 이제 귀화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가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것이 발각이 돼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막 미친 채 하다가 구해지거든요.
이때 쓴 시가 시편 34편인데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통행하는 자를 구해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죽게 됐어. 죽게 됐다고. 정말 죽게 됐어요. 자, 믿는 자들은 죽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이 죽게 된 상황이 되면요. 정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지은 죄들, 자백하지 않은 죄들, 이런 게 생각나죠. 네, 나 행한 것 죄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되죠.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 상한 마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서 다윗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 상한 마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빛으로 나타나시죠. 아, 내가 정말 주님께 범죄하며 살았구나. 상한 심령이 되면서 거기서 통회하게 되고 이제 긍휼을 구하게 되고 또 살려달라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이제 구출되잖아요. 그때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막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내 입술이 그 찬양을 계속하겠다 하면서 18절에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닙니까? 죄를 범한 순간에 깜짝 놀랐잖아요. 아, 내가 죄를 범했다. 이때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외면했습니까? 아담에게 찾아오죠. 아담이 피했죠. 예. 항상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 상한 심령인 거죠. 죄 가운데 있으니까요. 근데 모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왔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침을 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역시 하나님이 항상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는 정말 죄덩이라는 거, 우리가 행하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한 거 자백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 피 하나 다 용서하고 기다렸던 주님이 변함없이 자백한 우리들을 받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는 것이 뭐예요? 신령, 성령님께서 진리,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의 존재는 정말 죄덩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시고 그 앞에서 정말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정말 예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며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가 아버지가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이제 주님께 나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인도함 따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갈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인도함 받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예배함으로 늘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